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렇죠. 또 겨울의 느낌을 물씬 경험할 수 있었는데 어제 제랄도의 형제가 왔습니다. 우리 모임의 자리에 왔었는데 그분은 이 위스콘신 추운 동네에 사시거든요. 밀워키.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 야 이제 겨울이 왔다 막 이러고 있죠. 참 어디에 평소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가 어떤 것을 마주할 때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디에서 이렇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지금 마음의 양식들을 잘 쌓아서 또 어렵고 또 힘든 시기들이 마주할 때 그 양식으로 또 잘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건강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제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상 연구할 때 이 사울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4장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자식과 소통을 안 했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부하들과 소통하지 않았다. 이 소통이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품성이라는 게 뭐냐? 품성은 소통의 문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스타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리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배고플 때 먹는 꿀맛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식과도 소통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그 소통의 부재가 가져온 그 결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죄로 내몰려진 것입니다. 공동체가 죄에 내몰려진 것입니다. 리더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곤란함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는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자멸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목격하죠. 그래서 사울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뭘 시켜요? 금식을 시킵니다. 그죠? 니네가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승기를 놓치면 우리 안 돼. 밥 먹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였어요? 누구를 위한 승리였어요? 사울 자신을 위한 승리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위한 승리, 내 원수를 이기기 위한 승리.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질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 이용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 이용했고, 더군다나 그거를 무슨 이름 하에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사울 부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배고픈 상태. 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인데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25절에 보니까 숲으로 들어갔더니 땅에 뭐가 있어요? 이 꿀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이 꿀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꿀은 맛있어요. 꿀은 맛있죠. 꿀은 맛있는데 이게 당시에는 뭐 군인들이 초코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 이제 열량 높은 음식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이 꿀이 너무 적절한 그들에게 요긴한 음식이 될 뻔했죠. 근데 군사들이 먹지 못합니다. 그들이 맹세한 것 때문에 먹지 못해요.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꿀만 보고 그냥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고자 하는 뭐 의지, 전투력 이런 것도 다 상실되고 뭐 이렇게 되는 때죠. 근데 이때 요나단은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였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꿀을 보고 먹었죠. 그렇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뭐예요?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사들은 먹지 못하고 요나단은 먹었습니다. 이날 전쟁에 대한 요약문이죠. 요약문이 31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해요. 그날에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롯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전쟁인데 전쟁을 요약하는 문장이 뭐냐면 백성들은 피곤했다로 끝납니다. 600명의 군사로 전쟁에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은 더 많았어요. 병거 있고 막 무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고. 근데도 하루 만에 그들이 대승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그들이 승리를 했어요. 요나단의 용맹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게티가 있어요.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이 문장을 보면 오게티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피곤하죠. 왜 그런 거예요? 사울의 경솔한 맹세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죠. 엉망입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때까지 음식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저녁이 되자, 전쟁이 끝나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이 맹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군인들은 그 승리의 전리품들 중에 짐승들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었을까요? 피째 먹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여기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 저자가 이 장면을 쓰고 있죠. 근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나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는 모양이죠. 아주 그냥 막 달려드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이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땐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요? 정말로 막 배고픈 사람이 야만인처럼 막, 그렇죠? 그냥 막 다리도 훅 찢어가지고 그냥 막 날 것을 막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피를 거르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라면 피를 완전히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먹어야 되는데 좀 대충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예, 급하게 먹었다는 거죠. 예, 레어, 그렇죠. 뭐 레어로 먹었든지 뭐 블루 레어인가요? 뭐 더 완전 그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과정이 있죠. 그렇죠? 도축하는 과정,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냥 대충 먹은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배가 고파지고 라면 다 안 익었는데 약간 이렇게 과자 같은 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잘 참으셨다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군대에 그렇게 먹을 때 있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밤에 불침범 끝나고
부대 들어왔는데 이제 같이 근무했던 이제 선임이 뭐야 라면 하나 끓여 먹자. 너무 피곤한데 빨리 먹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익을 때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대충 막 부셔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피째 먹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째 먹는 거를 허용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점을 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째 먹는 거는 거의 모와 동일한 수준의 잘못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점 치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리더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그래도 법을 어긴 거는 백성들이죠. 그들이 성급하게 해서 이렇게 먹은 거죠. 좀 기다렸어야죠.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지킬 건 지켰어야죠. 건강 세미나 안 들으셨어요? 천천히 꽂고. 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다 물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각자 자기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에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아버지의 결정의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요나단이 꿀을 먹으니까요. 그걸 옆에 있는 병사가 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거기 뭐라 그럴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미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 말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백성을 죄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구조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망가지자 백성들과의 소통이 망가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백성들에게로 전해지는 느낌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원래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사울에게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지도자는 백성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초래한 지도자의 잘못된 동기에 더 크게 무게를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이 망가지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식과 소통하지 않고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결정해 버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에 등장하는 왕들의 실패와 사울의 실패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를 세우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주 노골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잘못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울은 굉장히 의식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같은 거 세우는 일을 멀리 했습니다. 이 다음에도 등장하지만 사울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에서도 금식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어떤 그 예식, 하나님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굉장히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명예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아합 왕, 여로보암 왕들,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나타난 왕들의 타락과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타락의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울의 선택도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대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찌 보면 사울의 모습이 더 우리에게 가까운 실패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골적으로 타락하진 않아요.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타락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연약함의 길을 잃어버리는 실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지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연약한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데 그들의 실패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소통을 안 하니까 공동체가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리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누가 못 먹어요? 리더만 못 먹어요? 아니요. 백성들이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거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꿀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뭐가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성경이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힘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허기가 채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소통을 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네. 이게 이제 영적 진리예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가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웃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해요?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여기에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울이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 다음에 이 책임을, 지금 백성들이 핏째 먹었죠? 이거를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백성들이 핏째 먹었다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범죄를 하고 있어? 그 사울이 나름 방법을 마련합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너희 배고파서 막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잡아먹지 말고 다 모여서 여기서 먹어. 이렇게 나름의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는 제단 하나를 세웁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되게 재밌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래요? 처음 쌓은 제단이래요. 처음. 분명 사울이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언제요?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넘었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처음 쌓았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동안의 통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일까?
지금 사울이 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으니까 이 범죄한 걸 해결하려고 싶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사실 피째 먹지 말아야 되는데 피째 먹었어요. 범죄했죠. 그러면은 부정하게 됐으니까 이 부정한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제단을 쌓은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기 위한 제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은 아니에요. 자신의 회개를 위한 제단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실수했잖아요. 이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됐는데 누구를 위한 제단을 쌓은 거냐면 너희 회개해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은 거죠. 자기는 회개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하죠. 이 다음에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제사를 잘 드리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제사장이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나가자 했는데 여기서 제사장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장) 전반부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에게 제단을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얘기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기는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전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아히야 제사장이 그게 좀 마음에 남았었을 것 같아요. 분명 제사장 보고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왔는데 이제 갑자기 제사장 무시하고 전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물어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울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뭐 하잖아요? 대답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통의 부재로 나타난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가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리더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백성들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가족과 소통하지 않자 공동체가 죄를 범하게 됐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침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을 거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거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이야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 뜨게 해주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뭘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 거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봤더니 블레셋이랑 전쟁할 때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하지 마라. 난 나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를 등한히 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야겠다 하고 대화를 하려면 이제 나름의 시간을 가지려면 뭐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세요? 침묵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더러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울이요, 아주 독특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진짜 사울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재밌는 양반이에요. 침묵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분명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 있다. 이거 잘못한 사람 이거 꼭 찾자. 찾아내서 이거 엄벌에 처하자. 이렇게 합니다. 죄인 찾아내자.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잡아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미 백성이 사울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백성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제비 뽑기 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사울이 뽑혔을까요? 누가 뽑혔을까요? 다 점점 제비 뽑는 거 아시죠? 범위가 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리고 다시 뽑으니까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뽑힙니다.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 뽑혀요. 사울이 뽑혀야 할 것 같은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왜요? 요나단이 꿀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죠?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합니다. 야, 너 뭐 했냐? 요나단이 얘기해요.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말하죠. 네,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아들아. 그게 어찌 너의 잘못이냐? 내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 탓이다. 내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어. 하나님, 이건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나았을 텐데 자식 다 필요 없습니다. 사울은.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꿀을 먹어. 아무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떠세요? 잘못이 요나단에게 있고 요나단에게서 잘못이 있다고 나왔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사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 찾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비가 뽑혀가지고 요나단이 잘못했대요. 너가 잘못했구나. 너 죽어야겠네. 그럼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요나단이 뽑혔나?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뽑히는 것으로 사울의 죄가,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울이요, 이 맹세를 지켜야지만 왕으로서의 권위가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 그렇죠. 왕권, 권위, 명예, 이거가 망가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가합니다. 자기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못 견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의 권위가 더 중요한 사람, 사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종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침묵하시는 경우가 언제냐면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한테 무죄하고 백성들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지도자랑 소통하십니다. 다시요.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 지도자한테. 근데 지도자는 죄를 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죄를 범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도자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여호수아 7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간이 죄를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기도하고 왜 이럴 거면 왜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대답하십니다. 소통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침묵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침묵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잘못해서 침묵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실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왜 요나단이 제비 뽑혔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죽습니까? 여기서 안 죽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예요? 동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백성들이 형의 집행을 거절합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나단이 뽑혔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고 제비를 뽑아서 왜 요나단이 뽑혔나? 결국 요나단 잘못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걸 보는 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의 성품이 폭로되죠. 극단적인 독선, 교만, 비인간적인 모습, 백성들 앞에 다 드러났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어떤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배우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줬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들이 보죠. 그 백성들이 뭘 배울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역시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배우죠.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동참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든 겁니다. 어떤 거요? 어떤 나의 자존심, 명예, 권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여기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누구냐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나단이 배고플 때 먹었던 꿀맛은 어땠을까요? 꿀맛이었겠죠.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부재가 남긴 것들이 있죠. 공동체의 흔들림, 하나님의 침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이 영적인 피를 먹는 죄악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거를 안 먹고 다른 잘못된 걸 먹는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의식적인 신앙에만 집착하고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도자의 그림자가 어둡고 공동체가 죄의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접한 그 개인의 순수한 믿음,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되어라. 사울이 되지 말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언제나 밝아진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될 때, 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랑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좀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지도자의 명령이 공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평범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또 내고 계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 한 분 그 왕, 교회의 머리는 어떤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당신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깨어있는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사울의 실수와 같은 어둠이 닥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